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2쪽입니다. 구약성경 152쪽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 성서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4주 동안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까지 지난 시간에 끝났고요. 자, 이번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서 나눌 건데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 번제와 소제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속죄제가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줬다면요, 속건제는요 영적 책임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정신에 대해서는 확신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점차로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책임의 영성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근데 그 영성의 주체가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기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와 다른 일을 위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영적 책임을 회복할 때 신뢰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속건제의 영성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과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영화 설교를 한번 찬찬히 이 밀양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었죠. 우리가 밀양을 보면요, 마음의 어딘가 하나가 개운치 않습니다. 물론 작가와 감독이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또 보여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한켠이, 마음 한켠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행동해버리고,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전도라는 아래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영적 책임의 부재가 이 영화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 러시아 정교회가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요, 이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가 러시아의 혁명 때문에 공산주의로 바뀌죠. 그 시점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요, 성직자의 가운 길이가 얼마만큼 길어야 되는 걸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교회의 문을 두들기면서 교회에 왜 위로를 달라고 교회에게 구제를 요청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 종교회가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도 이 정교회 사람들이 싸웠던 거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줘서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가운 길이가 몇 센치인가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해답이 되지 않는 사회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단순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당당한 믿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같이 묵상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속건제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아샴입니다. 아샴은 과실, 죄책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과실과 죄책감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샴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쓰이게 되면 속건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는 무슨 뜻이냐? 속은 속하다, 대속하다 할 때의 속입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건은요 허물건이에요. 속죄가 뭐죠? 죄를 대신 갚아주는 제사가 속죄제죠. 속건제는요, 자신의 허물을 대신 갚아주고 보상해주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얘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건제하고 속죄제는요 의무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죄제가 아니고서는 죄를 속할 수 없고 속건제가 아니고서는 허물을 속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고 정말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는 신앙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가 이제 속건제에 대한 1차적인 언급입니다. 7장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속건제고요, 6장 1절로 7절에서는요 사람에게 대해서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드려지는 속건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레위가 그동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 제사의 절차가 나오죠. 뭐 잡고 뭘 하고 이렇게 제사의 절차가 나오는데, 레위기 7장 1절로 7절에서 나오는 속건제의 과정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앞에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서 보면요 제사의 절차가 없어요. 제사의 절차보다도 왜 속건제를 드려야 하며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더 그 내용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속건제의 형식보다 이런 죄는 속건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정해놓으므로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영성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속죄제가 우리의 능력으로 속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요, 속건제는요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아이를 유기해 죽인 그 사형수를 용서해 주겠다고 여자 주인공이 갔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나올 때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신적인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면 어떻게든 잘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성실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웃과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된 사람들에 대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힘을 쏟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죄에 대해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속건제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빈도보다도 교회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요, 처음부터 사회와 적대적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가 세상에서 와 이렇게 높임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위기고 저게 위기고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요,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위기였어요. 언제나 교회는 고난이었고요. 언제나 교회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소금과 밑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시대에서 묻혀지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칭찬과 질책을 같이 듣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은 요만큼도 못 듣고 질책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칭찬과 질책의 내용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먼저 질책하시는 것은 영적인 태도와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자꾸 타협하고.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게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영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속건제라는 것을 볼 때에 속죄제나 속건제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심지어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드려지는 절차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굳이 따로 구별했을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 속죄제가 그걸 나타낸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속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된 이후,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굳이 구약 성경은 속건제라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속건제는 그러면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정결함이었잖아요. 근데 속건제는요, 정결함 플러스 책임입니다. 책임. 죄로 인해 파괴된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였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예요. 속건제물 외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라면요, 하나님의 성물을 제사장이 값을 매겨요. 그러면 그 매긴 값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훔쳤거나 다른 사람 것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피해를 끼친 거에다가 그거는 당연히 배상하는 거고,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돼 있어요. 이 5분의 1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의 몫이라는 거예요.
5분의 1은 대납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건제물의 5분의 1은요, 책임 있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거는요, 우리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란 뭡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로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말을 더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권세가 서기관과 제사장들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왜 그 권위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위가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사랑이 느껴나지 않아요. 행동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이 정말 밑줄 세 줄 그어가면서 돼지꼬리 땡략 그려가면서 강조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설교는 설교자의 삶을 뛰어넘을 수 없다. 설교문 쓰는 거 잘 쓸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쓸 수 있고요, 학적으로도 쓸 수 있고요, 지식적으로나 사람들에게나 교양적으로나 정말로 멋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문은 멋있게 쓰는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은혜로 쓰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올 때, 임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딱딱해,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저의 설교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게 설교문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때때로 성도님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어딜 가나 만나요. 마트를 가도 만나고 동사무소를 가도 만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언젠가 한번 마트 갔다가 발을 좀 헛디뎠습니다. 발을 헛디뎌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씨라는 말이 나왔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예,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들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 거의 대부분 그럴 때 저는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아씨 이랬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말과 성도님들의 행함이 그리스도인답다면요, 그리스도인다워야만 한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온다면요, 그게 진짜 책임 있는 영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제사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속건제가 성전 세겔로 환산해서 돈으로도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제사들은 절대 안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속건제는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의 세겔로 환산해서 돈으로도 드릴 수 있었어요. 요아스 왕 시대 때 보면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퇴락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제사장에게 드려졌듯이 속건제로 드려진 금전에 대해서는요, 성전에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공사에 쓰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퇴락했대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본연의 영적인 책임에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의 은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 일에 썼다라는 거죠. 왕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자, 속죄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던 제사장과 또 회중을 속하는 제물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족장과 평민에 드려진 이 제물들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들을 거기에 드려진 은들은 제사장에게 돌려줘서 제사장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다양한 제물이 허용됐지만요,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 그것만 지정돼 있어요.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순양을 드리고 그게 안 된다? 비둘기 드리고 계속해서 차등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게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속건제는요, 흠없는 순양 그것밖에 안 돼요. 이건 진짜 엄격한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속건제는 약간 속죄제라든가 번제에 비해서 약간 느슨한 면이 있는데 제물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무조건 흠없는 순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게 돼 있는 거죠. 속죄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신 관계를 다뤘다면요, 속건제물은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피를 뿌리는 방법도 달라요. 속죄제에도 속건제도 피를 뿌리지만 피를 뿌릴 때에 속죄제는 성소의 휘장이라든가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거나 남은 피는 번제단에 쏟는데 속건제는 번제단 사면에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가 드리는 과정이죠. 먼저는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안수가 없어요. 자, 속죄제 때는 제물이 어떻게 돼 있죠? 안수하게 돼 있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런데 안수라는 내용이 여기는 생략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꼬리나 내장, 두 콩파, 허리에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제단 위에서 화목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나 속죄제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속건제물은 제사장의 남자들이 거룩한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데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곳에서. 왜? 거룩한 제물이니까. 대략적인 규례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습니다. 또 제사장에게는요, 번제물의 가죽과 소재 제물 등이 돌려줬고요, 이거는 대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차등 규분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배분됐어요. 그렇다면 언제 속건제를 드리는가? 먼저는요, 부주의함으로 성물을 범했을 경우. 자, 성물은 단순하게 물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물은요, 재물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물건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 또는 불성실하게 행했을 때에는 이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건 제물은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허락되는데 모르고 그 성물을 먹었다. 있길래 한 점 주워 먹었는데 그게 제사장이 먹는 제물이었다. 그러면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러니까 11조나 헌물이나 또는 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상황이 그걸 드리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 땅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 값을 매겨요. 땅은 얼마, 제사장은 소는 얼마, 이러면서 제사장이 값을 매겨 놓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물으려고 하면은 그 값에다가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 뜻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거지만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한다거나 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버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데 개처럼 버는 사람 치고 정승처럼 쓰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방법이 옳은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힘껏 벌어야 내가 쓸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버는 방법에도 또 드릴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헌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5분의 1에 드러나 있는 거죠. 또한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깜빡 잊고 못 지켰어요. 그럴 때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미안해, 몰랐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피해도요, 성경은 왜 여기서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 사랑하라고 붙여준 건데, 또 내가 그 사람 섬기라고 붙여준 건데, 내가 섬기라고 내가 사랑하고 붙여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게 한 거라고 했어요. 내게 한 거.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부터 잘해야 돼요. 일단은 남편하고 부인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섬기는 마음이 돼야 돼요. 부인이 무시하는 남편, 남편이 무시하는 아내 밖에 나와도 무시당해요. 예?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제 견해지만 뭐 서로 좋고 친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러겠지만 교회에서는 언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직분 있으시잖아요. 예? 둘이서는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교회 안에서는 또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이게 그냥 직분이라는 게 단지 호칭이 아니잖아요. 계급도 아니고 호칭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예요. 집사님이라면 집사의 기대를 걸고 계신 거고요. 권사님은 권사의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니 동생이 좋죠. 좋은데 저는 교회에서 어떠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실 때나 아니면 함께 모이실 때는 좀 직분을 친자매라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 착취하고도 부인한 경우, 나 안 훔쳤다고. 근데 그게 밝혀지면은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잃은 물건을 습득하고도 주웠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때는 흠없는 수량으로 속건제 드리고 모든 손해를 되돌려 주고 배상한 후에 거기에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기타의 경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너 나았어라고 진단받고 나면요, 그 사람이 번제와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병에 걸리면요, 사람들과 같이 접촉이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입으로 말하고 다녀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쳐가지고 부정을 옮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다 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나병에 걸려버리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건강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더 큰 아픔이에요. 근데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까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 깨진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고 나았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고 재산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정혼한, 결혼한 여종을 남자가 겁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종이 아닌 이스라엘 여인과 정혼한 여인과 동침했을 때는요, 간음으로 간주해서 2명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나실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죽은 사람과 접촉돼서 부정하게 됐을 때에도 역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규례를 어겼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건제와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시 제사의 가장 큰 것은요, 보상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속할 수 없는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5개 제사 모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계속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속죄의 확신이에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용서가 속건제 전제예요. 역시 완전하게 사과를 하고 그 사람도 완전하게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앙금이 남으면은 나중에는 그 앙금 때문에 일이 터져요. 요것 때문에 싸웠는데 너 3년 전에도 말이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치사한 게 그건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털어지지 않잖아요. 10년 전에도 나한테 그러더니. 이 사람은 잊었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 서로 되는 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물로, 동물로 속건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속건의 영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끼친 가장 큰 피해예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흔들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바람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구약적인 관계에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단번에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개정된 전도 폭발 복음 제시에, 개정된 복음 제시에는 이게 좀 빠졌는데, 예전에는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 이게 얼마죠? 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털어내지 못했던 죄와 감당하지 못했던 영적 책임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이미 우리는 이제는 동물로 드리는 한계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존재가 됐음을 예수님이 그걸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돈 다 냈으니까. 전도사 때 지방에 그 어르신 목사님이 한번 젊은 사역자들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먼저 이제 스케줄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많이들 먹고 가라고.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시켜 먹었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잘 먹었다 이러고는 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불러요. 아이, 왜요? 32,000원 더 나왔으니까 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신 돈이 그래서 오버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라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전도사님도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뭘 딱 꺼내시는데 담임 목사님 카드, 목사님이 다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와 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속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에 탁 막으면서 아직 너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다. 얼마나 이렇게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다 치루었다. 들어가십시오. 생각만 하는데 이거만한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은 드라마가, 이거 같은 영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이미 다 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속건제물의 가장 큰 거는요 고난이에요. 대신 죽어야
그죠?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온전하게 이루신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상함당함으로 속건제물이 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 잔이 내게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기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완성되잖아요. 내가 당할 고난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흠없는 순양은요,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이 주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가지고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단이 와갖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리신 일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 자복하는,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요, 부지적인 죄에 대해서 드렸어요. 하지만 죄를 깨달았거나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속죄를 원하면요, 속건제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는 죄나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드렸어요. 죄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변함없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죄인만 있대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략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거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여자 주인공한테 말하죠.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어?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왜 당신 같으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완전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조금의 죄와 조금의 허물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긋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과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받는 사람에게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만 당신 같은 이라는 말에는 이미 넘어올 수 없는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에는요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문턱이 없어야 된다. 한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소년의 그 허름한 옷을 보고 애기야 너 딴 데 가서 놀아라 하고 밖으로 보냈대요. 쫓겨난 소년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같이 울더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울어요? 울었더니 나도 울고 있어. 저길 못 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나 예수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잘못이 있든 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교회의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근데 그걸 보고 뒤에서 꿍시렁대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뭐 저렇게 울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덕이 안 되게. 순간 울컥하는데, 저희가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사님 안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슬퍼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 우시니까 갑자기 거기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오셔갖고 고백하시는 게, 목사님이 와서 울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와서 울어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판단보다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속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잘 축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축약하고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나의 이웃에게도 선한 것과 좋은 것을 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고 우리들만 자꾸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진실한 회개를, 사람에게는 책임 있는 회개를 할 때에 비로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보면요, 삭개오가 나와요. 아시죠? 어릴 때 아동부 때도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기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예?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8절에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에서는요 5분의 1, 20%만 더해 갚으라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400%를.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 이익을 쌓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빛을 보게 되니까 했던 게 뭐냐? 자기가 그동안 놓지 못하고 있던 물질을 놔요. 단순하게 물질을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돌아보지 않았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거기서 플러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다면 거기에 내가 4배, 400%의 보상을 더하겠다. 말로만의 회개, 말로만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결단이 삭개오의 회개에는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회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개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삶과 예배가 동일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먼저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에 선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책임을 지키는 영성은요, 교회의 신뢰와
회복, 갱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기반이 돼요. 예일대학교에 미라슬로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 숨으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예언자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지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면요,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받은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야 돼요. 그게 예언자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한 이익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전해지는 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으로 드려질 때에,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준비하고 있던 말씀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설복지관 갔을 때 저도 같이 갔거든요. 작년까지 김동호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애 많이 쓰셨는데 정말 많이 뿌려놓으셨더라고요. 전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오실 때 8분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12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매월이 5번째 주 토요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5번째 토요일만 가거든요. 그런데 매월이 5번째 주 토요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급식하는 어르신들한테 밥을 드리는데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총각,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총각, 어디서 왔어? 그러셔서 네, 불꽃교회에서 왔어요. 아까 아이고 또 왔네. 불꽃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죠. 불꽃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제가 총각이란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한 소문이 나는 교회,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선한 소문은 어디서 나요?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과 내 행함이 선하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떨까? 이번에 우리 뿌리반 영성수련회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를 보니까 너무 얼굴이 달라더래요. 너무 밝아 보이더래요. 얘기했대요. 너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고 뿌리반 경험하시고 은혜 체험하셨어요. 제가 새삼 느꼈어요. 우리가 진짜 전도주구나. 그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 더해지는,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진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세워가야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 먼저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겸손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미안하다 말 좀 하십시오. 맘 상했지? 안 상했겠어요? 상하지. 근데 나도 맘 상했잖아요. 그렇지만 나 상한 거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 상한 걸 먼저 알아줘 보세요. 그 사람도 하긴 뭐 나도 심했지. 개 중에 1%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알았구나. 어쩔 수 없어요. 사랑으로 그럴 때 넘어가야지. 그런데 먼저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믿는 분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5개의 제사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근데 5대 제사의 교훈을 보면요, 먼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 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착하다는 말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착하다는 말을 듣는, 어디에서나 선하다는 말을 듣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람도 기뻐야 되고요, 사람이 기쁘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만 만족시키는 것은 벌써 우리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이 교구요, 이 단이에요.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인가를 보시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만 속해져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누가 껴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껴들고 하나님의 신부가 껴들고 남편이 껴들고 이런 벌써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본분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제 신약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질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 이 반응이 아닌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자꾸 줄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는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찍고 가는 거.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 거기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예배에서 원하시는 진짜 재물이에요. 5대 제사를 정리해 봅니다. 번제, 히브리어 이름 올라죠. 숫소, 순념소, 순양을 예배로 드렸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교제의 모델이죠. 단어가 틀렸네요. 죄송해요. 어인데 아이로 나왔네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해주는 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였죠. 미나, 고운 가루나 유향, 소금, 처지삭으로 드렸죠. 이거는 거룩함, 자발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 예배의 헌신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화목제, 쉘라밈이죠. 쉘라밈, 수소나 암소, 순양, 암양, 염소로 드렸고요. 또 이것의 화목제의 목적은 감사와 서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적인 모델이죠. 속죄제, 하타트였습니다. 하타트, 그 수송아지, 암양, 어린 양,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고요. 속죄제의 목적은 모든 죄에 대한 속함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껴서는 안 되는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오늘이 속건제 아샴인데요. 흠없는 순양만으로 드릴 수 있었죠.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회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5가지 제사에서 오늘까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